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날씨가 초겨울로 들어서서 온 산이 붉게 불타는 장관을 보여줍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귀한 날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세상에서 잘못 살아온 삶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어두웠던 우리의 눈과 영혼이 광명의 빛으로 깨어나서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난과 조롱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그들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면 우리와 동일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번의 결산을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11월까지는 재정회기의 결산이고 또 12월로는 또 1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바 사명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것에 대한 또 한 해의 결산, 두 개의 결산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두 번 생각해보고 또 더 살펴보며 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중간중간 우여곡절 어려움과 사건 사고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도 어느샌가 다 응답받고 성취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확신 없는 성도들과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한 달 동안 주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흑자결산, 잉여결산의 귀한 심령들과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7교회 모두에게 빠짐없이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2장 7절에, 서머나는 11절에, 버가모는 17절에, 두아디라는 26절에, 사데는 3장 5절에, 빌라델비아는 12절에, 라오디게아는 21절에 다 이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신다.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에는 단 한 명도 패자가 없습니다. 다 승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고 개선하는 승자들의 세계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의 죄악과 마귀와 내 자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여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서머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버가모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고, 두아디라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사데는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됨을, 라오디게아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7교회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들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마다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승리에 대한 대비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꼭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소망하고 들어야 됩니다.
감사하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만난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로서 약한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교회 규모도 작고 성도 숫자도 작고 부자도 없었고 실력자도 없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요 열쇠는 천국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또 이 열쇠를 가지고 은혜의 문과 구원의 문과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둔하고 완악한 마음의 문도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몇 가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로 뭉친 교회입니다. 하나로 뭉쳤다. 남녀노소,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한 형제로 묶어진 교회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똘똘 묶어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 이 말은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는 그 뜻대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앙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알곡교회를 세우신 것은 화정동, 내방동, 쌍촌동, 상무동 일대를 믿음의 도성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광주 도성을 성시화시키며 믿음의 도성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도성이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믿음의 도성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의 기둥들을 통해서 임금각처 동서사방을 복음화시키려는 도구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고 그 사명에 우리 모두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돕는 귀한 알곡의 공동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하나로 뭉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8절에 나와 있듯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계집종의 손가락질 앞에서 주님을 배신한 것처럼 길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돈 몇 푼의 명예와 진급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드높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시험 때에 크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험 때에 우뚝 솟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버리면 그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혈기와 원망으로 불평으로 지는 사람은 믿음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은 고난 가운데 우뚝 드러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의 진가가 더욱 드러나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복은 열린 문의 복을 받았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태의 문이 열려지고 진급의 문, 물질의 문, 치료의 문, 형통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결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닫을 리가 없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이 교회는 신앙 관리를 잘한 교회입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손에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운을 쫓으려다가 자기 손에 있는 행복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듯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건전한 복음의 신앙, 순수한 정통 개혁주의적인 장로교 신앙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와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진 이후로부터 어떻게든 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주일 성수의 신앙, 감사의 신앙생활, 11조의 신앙, 순종의 생활, 섬김의 생활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주일 성수와 11조의 신앙은 세계 교회들 앞에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적어서 문제입니까? 문제는 교회가 적어서가 아니라 참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것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굳게 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을 빼앗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지 않으므로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동생에게 그만 팥죽 한 그릇에 빼앗기고 맙니다. 야곱의 장자인 루벤도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그만 넷째인 유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그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돈에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배반하고 마침내 그 자리를 마띠아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의 직분, 직책의 아름다운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손에 주었는데 이것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 악한 사탄에게 여러분 그 모든 멸류관들을 빼앗기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굳게 잡아 끝까지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기둥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리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키는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지진이 많은 그 지역의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영적 지진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의 지진, 또 사탄의 유혹의 지진, 또 불신앙의 지진, 핍박의 지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알곡교회 귀한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나 세상 교회에서나 중요한 위치, 요긴한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 존귀한 자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기둥이 되게 해주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에서 이기고 세상 욕심에서 이기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성전에 기둥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기둥의 기준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 기둥 같은 일꾼은 믿음을 기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힘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정금 같은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은 영혼 구원을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세상의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기둥은, 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둥도 곧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의 기둥은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기둥은 살아있는 나무는 안 됩니다. 죽은 나무, 잘린 나무, 배임을 당한 나무여야 됩니다.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고 좋다 할지라도 살아서 있는 나무로는 교회의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정욕의 뿌리에서 배임당하고 세상 일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교만도 이성도 고집도 아집도 자랑도 끊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또한 기둥은 주춧돌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기둥이 주춧돌에서 움직여버리면 그 떠받치고 있는 지붕과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의 기둥은 예수님의 머릿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들은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나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교회가 건물이 노후하여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한 집사님의 부부가 슬그머니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제 교회를 지으면 건축원금을 해야 되니 직분자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떠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교회도 내년에 교회를 짓기로 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이번에는 그 옆에 새로 지은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새로 지은 교회에 가야 더 이상 건축원금을 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고 빚을 갚느라고 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부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삶에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감동도 용기도 변화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 주춧돌에서 한번 세워진 그 자리에서 결코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 건사 시켜줬더니 여러분 예식도 참석한다 못한다 해놓고는 권사 임직표만 받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둥이 주춧돌에서 움직이고 이탈하면 기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의 일화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와 영락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당을 지을 때 일입니다. 당시 재직 77명에게 한경직 목사는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북에 있었으면 벌써 우리는 죽었을 것인데 월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니 당신들의 재물 중에서 열흘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뭐 10달도 아닙니다. 열흘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바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77명의 재직 중에 55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한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은퇴할 때 이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다 한국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우리 알곡교회 주춧돌 위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둥 같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 충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희생 없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려면 물질의 희생, 몸의 희생, 시간의 희생, 열정의 희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희생을 당하더라도 충성하라,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둥 같은 성도들은 변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는 순간까지라도, 이런 뜻이 있지만 죽음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변절하지 말고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애국가 가사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안할 때나 환난 당할 때나 꾸준히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반짝 열심을 내다가도 욕을 먹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 싹 돌아서 버리고 변절하는 그런 사람, 충성자가 아닙니다. 또한 충성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한자로 충자는 가운데 중과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중심을 바치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이 해야 된다, 말을 행동으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관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르고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은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눈가림하고 남 보는 데서는 뭘 하는 척하고 남이 안 보는 데서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이 사람도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충성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못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사실 게을러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묻어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부지런히 가서 즉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줄을 믿습니다. 충성도 부지런해야 되지. 여러분, 11시 예배인데 10분 전에 오면 충성할 기회조차도, 충성할 마음조차도 없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밀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오른손이 하는 것 심지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죠. 또한 여러분, 겸손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 뒤에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계산하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충성은 각자 충성입니다. 또한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넣어주셔서 여러분, 불타는 소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불타는 소원이 생겼다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 마음에 넣어주신 줄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은 12절 말씀 보니까 천국의 새 이름으로 기록된다. 하나님 교회의 성전에 기둥된 자들은 천국에도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활한 들판에 이 집 저 집 목장에서 내어놓은 소가 방목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소를 납니까? 그 많은 수 중에서 그 소의 엉덩이를 보면 자기 집 목장의 이니셜이 화인으로, 스티그마로 찍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봐도 누구의 소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고 혹 도둑이 훔쳐가도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성도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천국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주님 앞에서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되어서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리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으며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소원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은 천국의 생명책에도 행위록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위대한 기둥 같은 놀라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